올해 2025년은 여러 사건들의 기념일이 있었던 해입니다. 우선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전 종전 80주년이 있었고요. 또 올해 초에 1월 27일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해방 80주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8일은 독일이 항복 문서에 서명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5월 8일 바로 한 달 전에 4월 9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보네포 목사님이 사형당한 날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그런 강제 추방을 할 때 홀로코스트라고 그러죠. 살아남아서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독일의 TV 프로그램인데 달리달리라고 있습니다. 그 달리달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유명했던 연예인 한스 로젠달이 탄생하는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독일에서 강제 추방을 할 홀로코스트를 히브리어로 쇼아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날이 쇼아의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있었던 해가 2025년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기독교 신앙이 통일된 고백을 한 특별히 삼위일체 교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갑바도키아의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성자들이 모여서 했던 그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처음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함으로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체계를 잡은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의 1700년 된 해가 올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목회적으로는 1월 20일인데 그 니카라구아의 그 시인이고 혁명가이고 신부였던 에르네스토 까르데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탄생 100주년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0년 3월 1일 날 95세로 이제 타계했는데 이 신부님이 1966년에 니카라구아의 호수에 있는 많은 섬 중에 한 35개의 섬이 있는데 가장 큰 섬이 이제 솔렌티나메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맡아서 사목을 하는데 예배 시간에 강론이 없어요. 그리고 다 이런 순서를 마친 다음에 둘러앉아서 성경을 읽고 각자 거기에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농부하고 어부입니다. 섬이니까. 농부가 있고 어부가 있고 또 거기서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예술가들, 그런가 하면 또 그 당시의 소모사 정권에게 그 대항하던 혁명가, 이런 사람들이 모인 아주 독특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당시 소모사 정권이 1979년에 그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소모사를 미국으로 망명을 하는데 그 가운데 그렇게 험악한 가운데 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강론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이 그 옛날 구식 타작이 있잖아요. 그걸 다 풀어서 책을 냈습니다. 근데 그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약 10년간 이 대화를 녹음을 해서 출연했으니까 엄청난 데이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구식 타자기로 그걸 쳐갖고 약 한 50년 전에 스페인어로 출간이 됐고, 그로부터 2, 3년 후에는 독일어, 영어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그렇게 중요한 신학적인 그리고 목회적인 서적이 참 빨리 잊혀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언제 번역이 됐냐면 1981년 분도출판사에서 이 책이 출판이 되었어요. 그 책 제목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구해보려고 하는데 절판이 돼서 결국은
당근에서 중고책을 구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직접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간접적으로 지금 접하고 있는데, 혹시 한국에서 오시는 분이 있으면 중고 서적에서 한 4,000원이면 사요. 그건 좀 사갖고 좀 오라고 그러세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거기에 어떤 말씀들이 나오는가 하면은 오늘 봉독해드리는 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경 대화를 펼쳐갑니다. 가족의 의미, 또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간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자기 가족의 이야기. 그런가 하면 자기 살아왔던 가족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가족을 차리고 신혼 살림을 차린 사람의 가족 이야기.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농부, 어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우리가 자기 가족을 아끼는 것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자기 가족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이거는 거의 신학적인 결론입니다. 근데 이게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모인 어부, 농부 이 사람들이 자기가 겪은 가족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는 결론이에요. 아마 저하고 단기 선교를 가신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는 베네딕토 수도원의 렉치오 디비나를 같이 해보신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건 렉치오 디비나를 할 때, 여기서 할 때와 그 단기 선교 힘든 현장에서 할 때하고 얘기가 달라요. 그리고 거의 성경에 있는 중요한 말씀들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참가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놀래고 또 같이 목회하시는 부다페스트에 있는 목사님도 같이 놀랍니다. 아, 이런 거구나. 성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예수님도 어디에선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과 모여 있을 것이다.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그 중에 어떤 혁명을 하는 청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그들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옳지 않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자기 가족을 지키려 했을 것입니다. 이거 혁명가가 하는 일이에요. 거기에 독재 정권에 대항해서 했던 한 청년이 하는 얘기입니다. 요 성경 말씀 갖고 그가 묵상한 것은 그 사람들도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부터 가족을 지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주위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했을 것이다. 우리들과 같이 그 뜻을 이루려고 투쟁했을 것이다. 아마 같은 위협에 직면한 사람들은 그들을 자기 가족처럼 여기고 또 가족처럼 지키려고 했을 것이다. 이건 설교가 아니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이건 설교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투쟁하는 한에서 우리 모두가 그의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후에 각자 흩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이기적인 마음, 이기주의 때문이고 그게 바로 죄일 것이다. 여기서 죄론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가족들보다 예수님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 밖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보다 예수님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상당히 비인간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부모님들이, 엄마와 형제들이 찾아왔는데 거기 나가보지도 않고 뭐예요? 누가 내 가족이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시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내 가족으로부터 절연한다는 뜻이 아니고 가족도 중요한데 내 어머니 형제들보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크게 필요로 하고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고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이 자기 가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 필요한 사람들을 가족으로 여긴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 가족들보다 예수님을 더 필요해하는 그 사람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랑과 연대의식은 이런 기준에 따라 나눠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말씀을 나눌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런데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찾아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밖에 찾아온 형제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들이냐?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냥 당연히 밖에 있는 분이 어머니고 형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다르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참 놀라운 대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둘러앉아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했을 거예요. 만일 밖에 서 계셨던 가족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상당히 섭섭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마 장성한 아들이 이제 그가 가야 할 길을 가는가 보다라고 좋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지는 저희들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 주위에 둘러앉아 있는 그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으로 하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하는 그 말씀과 같은 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가운데 그런 말씀으로 임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인 이 교회, 이 공동체 안에 바로 그 예수님이 내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요, 자매요, 형제요, 가족이다라고 여기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임재하 계시고 우리와 이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요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여기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자매의 형제다 부모님이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대로 우리가 의식하고 여기 모였느냐 이게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자칫하면 건물, 자칫하면 모인 사람들 머릿수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성경은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자매의 형제의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교회, 한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의식이 뭐냐? 바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면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하고 살려고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가을 수양의 제목이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과연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 그 공동체를 가지고 제가 특강을 하면서 이번 가을 수양회를 하려고 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있다 하는 것과 여기가 내가 바로 이 사람들이 가족이다 같은 의미입니다. 당시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그 집에 모였고 오늘 우리는 교회에 모인 것뿐입니다. 이 교회 안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서 모여 듣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주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 아들, 내 친구, 내 아내, 남편이 이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여기에 와야지만 가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부정적인 말을 듣는 그 가족들이 가슴이 좀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데리러 왔을지도 모르고 웬일인가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좀 평범하게 살았으면 하는 것이 부모들의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상의 가족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의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부르심에 따라서 그 길을 가야 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였고 그 일은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면 무엇으로 갚을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갚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갚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알고 감사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신앙에서 가장 큰 오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갚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갚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전혀 갚을 수 없는 은혜이고 배찰레는 할 수 없는 그런 값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하며 살고 감사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사실 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자기가 인간적으로는 목수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비밀이요 신비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신비가 여기 우리 사람들이 모이고 목사님이 서 있고 이 모습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예배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과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배의 신비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둘러앉아 모인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주님의 형제요 자매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도 참 비슷한 찬양을 했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이게 그 뜻입니다. 여기에 모였다는 게 그냥 숫자로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인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신앙 고백 가운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함을 믿사오냐는 고백을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교제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감사함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고 감사함으로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 사랑이 실현되도록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도 복수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으로 덮고 해결하고 묶어가는 삶을 사는 게 바로 그 삶이라는 거예요. 독일어 속담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Eine Hand wäscht die andere.
한 손이 다른 손을 씻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손을 거부하고서는 이 손을 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이 있고 때로는 내가 원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분명한 것은 이 두 손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손을 치워버리면 이 손도 결국은 씻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복수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해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난번 성경 공부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천국과 지옥이 어디냐? 천국과 지옥은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지만 복수가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곳이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곳이 지옥이에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끌어안고 주님의 가족으로 해결하고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 거기가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도 분명과 천국과 지옥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복수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결국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미워하는 마음과 원수 같은 사람에 대한 나의 적개심,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기절하도록 얻어맞고 한밤중에 깨어나서 찬송을 하는데 그게 바울의 마음일까요?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성자는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지. 죽었는 줄 알았는데 얻어맞다가 보니까 살아있어요. 찬송할 수도 있고 또 나에게 생명이 있고 시키실 일이 있구나.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과 적개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은 안 된다 이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미워하는 마음 안 없어집니다. 제가 여기서 살아봤지만 20년, 30년 전에 내가 당한 부당한 일 지금도 얘기합니다. 안 없어집니다. 아주 곱씹고 때 있을 때마다 그거 얘기해요. 안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아니면 미움과 적개심, 분노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Eine Hand wäscht die andere. 그 손이 나를 닦아준 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고 소망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자녀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삶을 삽니다.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퇴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더 확연해지고 선명해지는 게 믿음입니다. 전에는 어설프게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더 선명해지고 확연해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사건과 믿음의 삶은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지는 게 아니라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이렇게 한 자녀로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족과는 좀 색다른 가족관계입니다. 당시에나 지금에나 예수님을 둘러싸고 앉아있던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일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세상에서 만나고 어떤 이유에서는 세상에서 서로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이든 직장이든 인간관계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전혀 상관없이 어느 교회나 좋은 관계가 있고 서먹한 관계가 있고 상처받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상처받은 관계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정상일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이거는 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건 아니다.
한 손이 다른 손을 씻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왜 그렇게 기도한 줄 아세요? 내가 안 되니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선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좀 위대한 신앙인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 시를 쓰려면. 근데 그 사람도 자기 마음에 있는 그것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선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공동체를 지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꼴도 보기 싫어. 안 보고 살면 되지. 물론 안 볼 수는 있는데 주일날은 봐야 되잖아. 이게 올바른 신앙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을 형성하는 겁니다. 다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고 성자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의 하나님의 가족과 지금의 하나님의 가족을 비교한다면 구성은 똑같은데 좀 가족의 규모가 우린 더 커졌다. 그것뿐입니다. 교회가 커다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일을 마치고 집에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을 마치고 쉬러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이 항상 평안한 것은 아니지만 때로 갈등과 다툼이 있지만 집에 돌아가면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편안합니다. 밥을 먹어도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집에서 먹는 게 훨씬 편해요. 신발 벗고 우통 벗고 편하게 다리 뻗고 먹으면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달이 성한지 몰라. 우린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불편하긴 하지만 집에서 먹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집이 편안한 거예요, 집이. 그렇게. 집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집에서 때로는 먼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자녀들이 출가해서 집을 나가게 되고 다른 집도 생기죠. 하나님의 집은 지금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한 집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는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갑니다. 천국에서 다시 봅시다. 거기도 우리 집이니까. 좋은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가정이 좋된 건 서로 위하고 돕고 나누고 사랑하는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그렇죠? 좋은 가정, 서로 위하고 돕고 나누고 사랑하는 가정.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교회라는 하나님의 가정은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교회가 정말 서로 위하고 돕고 나누고 사랑하는 가정이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문제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직면하려고 해야 돼요. 그냥 피하면서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교회 생활한다고 다 마음에 들 수 있어? 그러고 피하고 살아서는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 이게 터져 나옵니다. 문제를 결정하거나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꼭 이 문제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왜? 그 문제가 터져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이것을 문제로 알고 직면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있어도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좋은 가정으로 만들어 가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든 사람들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주님이시면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하시는 그분이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모시고 좋은 가정을 만들려고 해야 됩니다. 새로운 가족이 편안하고 안심하고 안주할 수 있는 가족이 되고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이제 개교의 벽을 넘어서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 가족이 되는 것까지 확장되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에서 그런 생각을 하기가 조금 그게 무슨 소리지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18년 동안 하고 있는 단기 선교라고 하는 거 그냥 멀리 있는 사람들을 선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생각하는 과정입니다. 전 독일 교회를 볼 때마다 참 그런 건 신학적인 기초 안에서 잘 만들어놨다 생각해요. 독일에 여러분 잘 아시는 보트피아디 벨트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독일의 교회 기관입니다. 그 기관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전 지구 안에서 생산되는 곡식은 전 지구인들이 먹고도 남습니다. 매년 생산되는 곡물의 양이. 근데 지구 바닥 어디에선가 굶어 죽고 있는 사람이 있다.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이에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래요? 이건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곡물이 모든 지구인이 먹고도 남는 양이 생산되는데 지구 땅 얻은 곳에서 굶어서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누구의 죄냐 이거예요. 이건 신학 강의시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프로세미나 할 때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은 대답은요. 누구 때문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더 갖고 싶은 욕망, 곡물까지도 무기화해서 더 많은 돈을 받아서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식물 카르텔, 곡물 카르텔, 인간의 죄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할 거냐? 곡물 카르텔을 때려 부시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구상에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식량이 부족할 때는 우리가 지원하자 한 게 바로 독일의 브로트피아디 벨트라는 기관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도 상관없이 식량의 위기가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투자하고 식량을 보냅니다.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좀 북한은 좀 걸려서 문제가 되긴 했지만 전 세계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협의회에서도 이 쌍촌이 있기 전까지는 북한의 어린이들을 위한 분유를 계속 보냈습니다. 컨테이너로. 굶어 죽더라도 애들은 먹어야지. 분유 보냈어요. 브로트피아디 벨트도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를 개교회를 넘어서 믿는 이 모든 교회가 한 가족이다라는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기초로 한 그런 실행하는 과정들입니다. 성경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좋아서 끌려서 저 여자가 좋고 저 남자가 좋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은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고는 엄밀한 의미는 무슨 뜻이냐? 내 필요를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식량이 필요할 때 식량을 주는 게 사랑입니다. 내가 조금 덜 먹어도 굶어 죽지 않을 정도면 굶어 죽는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는 게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따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소망이고 미래입니다.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죽은 후에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풀려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18번의 설교가 있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요. 부축을 하고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면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했거든요. 12대 사도 중에 11명은 전부 다 인도, 아프리카,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전부 다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근데 요한만 살아남아 있었거든요. 왜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 여행을 가면 에베소에 가면 마리아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마리아를 섬겼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마지막 사람이에요. 아우겐조이가.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고 보았고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제 하면은 가서 몇 마디 하다가 꼭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몇 번을 해도 똑같은 얘기만 해요. 그래서 제자들에서 이번엔 좀 특별한 얘기를 해달라고 알았다고 가더니 또 서로 사랑하라.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봐도 그것밖에 해답이 없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노벨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연설한 것처럼 아직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독재 정권이 있고 무너지고 이렇지만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것은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얘기하신 그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변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곁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이 가족이 평안하고 복된 가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오래 참으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이 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 주인을 모시고 좋은 가정을 만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